교회에 대하여 정말 생각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를 잘했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도 않은, 그게 이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베드로를 말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 고백한 것은 성령의 계시로 인한 특별한 역사의 결과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농담처럼 우리는 그런 계시를 안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계시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동일한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배우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신비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만지셨을까? 내 마음을 만지셨을까? 우리 몰라요. 모르지만 성령은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세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설교를 100편을 200편을 들어도 나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예수를 믿다가 배교를 하고 평생을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회개를 해야겠다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이 왜 그럴까 그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을까를 행복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은 왜 역사하시면 안 보일까?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 봉선동 중심가로 오신다, 그리고 가보니까 계시더라, 보면 알잖아요. 안 보이던데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같다? 바람 부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람 부는 것 같기 때문에 바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분 결과가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창문이 다 닫아져 있지만 저는 가끔 이리로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바람이 부는 게 보여요. 저 조그만 창문이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막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여러분도 설교 안 듣고 저쪽으로 보면 보입니다.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나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이상하게가 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한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만 해도 10억이 넘고 인도에도 10억이 넘는데 그리고 아랍권에도 한 15억 되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전부 예수 믿고 앉아있잖아요. 이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보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는 계시를 안 받아도 안다는 고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계시를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해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교회는 그의 몸, 내 교회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별거 아닌 것이라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저는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주석도 보고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구절에 보면 만물이 또 나오는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고 머리의 몸인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교회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우리들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이거 만물입니다. 손가락 5개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만물이라고 봅시다. 만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물을 그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위에 있습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이 위에 계시고 교회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늘 끼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이 22절에 의하면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인데 23절에 보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한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말이죠. 그건 만물이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충만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하여 좋은 게 간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게 갑니다. 좋은 게 가는데 보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쯤 오면 그 충만이라는 게 먹고 사는 거 나눠준다는 것보다는 영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그 충만한 것을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만물 속에는 필요한 충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올 수 있는 충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풍성히 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삶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뭐 통로가 있어야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교회, 만물 위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서열은 만물 위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 충만은 누구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것. 교회 위치가 좀 보입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면 좀 삐딱하게 되고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인데 아니 갑자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떼서 유익한 것만 이해되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해되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뭐를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간다. 그러니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대충 따라오셨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만물의 충만을 전달해주는 그 위치에 딱 끼어 있는데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케이? 하는데 교회는 보고 No, thank you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Yes sir 하면서 순종을 해야 그 생명의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나타날 때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고 세상은 주지 못하는 생명과 생명의 평안,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알겠죠? 수년 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 머릿속에는 정말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는, 천재니까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분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온 몸을 못 써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태블릿 판에다가 뭘 이래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글로서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 그냥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는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천재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상상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몸이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에 전달될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인 겁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전해줘야 된다. 교회가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에는 그 풍성한 생명이 전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이 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희망의 닻을 들어 올리지를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좀 심각하죠. 무거운 이야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뭔가? 자,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마치려고 거의 총알 속도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끼어 있어서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큰 중요한 동사가 한 4개인가 나오는데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중학교 영문법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뭐 하면서?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받는지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걸 교회의 구호로 써붙이든지 안 써붙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제자 훈련 코스 마칠 때까지?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년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는. 그리고 월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 사람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지키는 것.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면, 그리고 제자를 키우게 되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로, 다른 사람 가운데로 충만하게 전해집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하면 교회는 위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새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새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새의 교회가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고 저라니까요. 그래서 딴 사람 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 엄숙하게 앉아 계신 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해서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많아지도록,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광주